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제목 함께 우리 큰 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한 번 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예. 이번 주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말씀하셨고, 저도 이 설교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저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믿음들이 많이 나와요. 그지요? 그것을 하나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종류가 죽은 믿음, 연약한 믿음,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강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 믿음이 계속 견고하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는 뿌리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죠? 이게 안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건, 그죠? 예. 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게 믿음인데, 자, 당연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 이렇게 말을 좀 바꾸면 같은 말인데요,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냥 쭉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면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나오는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또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믿음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 붙이지 않죠. 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믿음의 대상이어야 합니까? 라고 충분히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직장이나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 믿음의 대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아시겠죠? 이제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할 것이,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없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돈, 권력, 부모, 자녀, 명예, 직장, 해결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박사학위 가지면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이게 얘기하면 쉽죠? 박사학위 가지면 행복합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되면 행복합니까?
전 대통령 시켜도 안 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대통령 보면 길거리에서 만나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다 막 욕합니다. 여러분 삼성에 들어가면 행복합니까? 어저께 우리 밤에 우리 나눴었어요. 삼성에 들어가면 여러분 행복을 보장 받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알잖아요. 뭐라고요? 마치 우리 아들이 삼성 들어가면 행복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삼성 들어가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주변에 많죠. 예. 부모와 자녀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예. 여러분 자녀를 믿고 의지하면 자녀가 여러분 행복하게 해줍니까? 자녀를 안 낳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녀 낳아 보세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다 떠나서 돈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돈은 어느 정도 우리들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은 돈이 과연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또한 우리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18점.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단지 경험에서 나온 거죠. 돈으로 지위, 명예와 권력은 살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권력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요. 에이스 침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침대가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하도 광고에 에이스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어가지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좋은 침대 잔다고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좋은 침대 자면서 두 발 못 뻗고 자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돈으로는 관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합니까? 당연히 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영혼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해결했다고 하면 돈 가지고 지금 영생을 복락을 누린 사람이 있겠죠. 단 한 사람도 돈을 가지고 아무리 불로초를 구했던 우리 진시황도 제가 가봤거든요. 시안에 있는 진시황릉 가봤는데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대학생들이 갔는데 없어요. 영혼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하면 믿음의 대상은 영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있어야 하고 나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와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됐죠. 이제 어떤 사람과도 이런 대화를 나누면 그분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믿음의 대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대상, 이런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뭔데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멘이죠. 이따 그러면 귀가 확 열리거든요. 내가 모르는 뭔가 있었나 그랬더니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러면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마음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상단가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당신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고 당신이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번 주에 일산 열방교회 갑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요. 자,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전능하신 하나님 상담감. 지금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아는데 문제는 아는데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도 봤지만 인생의 죽음의 광풍이 불어오면 아니요. 예. 우리 정부에서 전화나 문자 한 통화만 오면 아니요. 저 뒤에 공무원이 오면 갑자기 믿음이 확 흔들립니다. 예. 우리 지금 예중에 다닌 학교에 우리 파주시에서 공문이 왔어요. 지금 대안학교에 막 문제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안학교들에게 공문이 다 가서 검사를 받으라. 예. 그러면 검사 받으면 거기서 확진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대안학교 발 이러면서 또 이 교회와 이 어떤 이 모임들을 향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잘 모르니까. 예. 그런 게 딱 오면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 신뢰가 되고 믿어지는 것보다 갑자기 두려움이 오면 믿음이 얼마나 많이 마구마구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일예로 제가 광고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누구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안에 앉아 있어도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지 뭐 목사님 그러실 뭐 목사님 마스크도 안 썼는데 나 목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여러분 안에서부터 갑자기 막 두려움이 오면서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제가 마스크 2겹 쓰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와 있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2주 격리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방송으로 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막 요동칠 것입니까? 그죠? 감당할 수 없는 큰 병이 찾아오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갑자기 있던 돈이 없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코로나에 걸리거나 또한 헌법을 진리를 대적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아니면 정부에서 전화가 오거나 공무원을 만나거나 이러면 우리들의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쭉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예전에 우리 했었죠. 우리 처음에 우리 성경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12명이 쭉 돌아보는데 40일 동안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와라 그랬더니 돌아와서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다르지 않습니까?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처음에는 거기가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뭐예요? 거기에 갔더니 우리보다 훨씬 커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예요. 거인이에요. 성벽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망합니다. 싸우거나 마나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반드시 망합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얘기하지만 이 10명의 다수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히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대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아.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한 그대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말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요.
거기서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지만 10명의 이 사람들은 직접 자기들이 보고 오니까 우리와는 상대가 안 되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바라보자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생전에 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데, 바다가 갈라졌는데 마른 땅이 되었고, 거기를 다 건넜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자 다시 바닷물이 덮치면서 우리를 따라왔던 모든 대적들을 죽이는 그 장면을 생생히 엊그저께 지금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불과 기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똑똑히 봤던 사람들인데도 눈앞에 보이는 이 안악자손 그것 때문에 믿음이 심하게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믿음을 흔들린다고 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지식과 경험과 이성에서 온 지식적인 경험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에서 나온 믿음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눈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닥치면, 죽음의 광풍이 한번 불어오면 여지없이 그 믿음은 흔들리는데, 그것은 지식과 경험에서, 이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는 어떠한 죽음의 광풍도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과 감정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 새 사람이 입혀집니다. 믿음으로 안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힐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으로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성경을 읽는데, 이게 믿음으로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늘과 땅이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상황에 가면 그 말씀이 튀어 올라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유명한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은 뭡니까? 지식과 경험에서, 이성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너가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는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는데요. 자, 우리 여호수아 갈렙이고 그냥 딱 지나가고요.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고 지금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시름시름해서 조금 있다가 죽을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4일째 나흘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가시는 목적이 바로 너희로 믿게 하려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그 믿음이 아니라, 그거보다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보다 내가 주는 이 믿음, 참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뒤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도착해서 봤더니 어때요? 다 알죠? 보세요. 도착해서 봤더니 이미 사흘이 지났어요. 나사로가 썩었어요. 그렇죠? 시체에서 부패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3일장 하지 않습니까? 길면 5일장. 3일장의 시작은 뭐냐면 그 나사로가 그 죽고 난 이후에 만약에 3일 안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면 거기에 아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이 간혹 가다가 3일 내에 살아난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3일장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다리다 보면 3일 안에 깨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래서 일부러 3일 안에 안 가시고 4일째, 왜냐하면 4일째부터는 이 부패가 시신이 부패,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때 간 거예요. 예, 그곳에 4일이 지나서 이미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제자들까지도 이 나사로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기적을 봤던 이 예수님의 같이 갔던 제자들도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도 이 믿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좋아. 네, 좋아. 좋았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려면 누군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특별히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석중아? 아멘이죠? 약간 찬양할 때는 하는데 할렐루야. 깜짝 놀랐네. 야, 오늘 딱 막 이렇게 인도하는 걸 보고 오늘 나보다 나은 것 같다, 충만한 것 같다. 석중이가 계속해도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여러분들 누군가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누군가가 믿음을 가져야,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믿는 사람보다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는 다 불신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그곳에 있는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믿음은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믿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마르다, 마리아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어이구요. 어디에요? 제가 뒤에 거 눌렀군요. 자, 우리 21절 3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제가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뭐라고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살아날 거야. 지금 다시 살아난다. 그랬더니 우리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느냐, 지금 살아난다, 지금 살아난다고 얘기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과거의 믿음이죠. 앞으로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이 현재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을 통한 부활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에서 오는 믿음인 거예요. 경험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음이 주는 슬픔에 지배되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결코 죽음에서 오는 그거에 지배 당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어떠한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그 믿음인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이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경험과 지식에서 오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자, 무슨 얘기예요? 마르다야, 마리아야, 나는 현재의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단다. 반주해 주실래요? 잘 왔어요. 할렐루야. 반주 깔고 해야겠다. 그 주여와 능력의 주, 그거를 2줄짜리. 자, 나는 현재의 하나님이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미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이 현재야. 나는 영원한 현재형이란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지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단다. 나는 지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란다. 나는 지금 너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주는 어떠한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단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지금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 질병으로, 사업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광풍이 불어왔지만 그것을 능히 뚫고 해결하며 그 가운데서도 평안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지 못합니다. 함께 간 제자들도 분명히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아이고야. 3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도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는 나중이구나. 자, 이게 그림 너무 실제적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마 이런 표정으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오라비가 죽었어요. 예수님 어떡해요? 그 마음 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치요? 그러나 죽음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내 앞에 계신 분이 죽음도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그 부활의 믿음이 아직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을 보니까, 그럼 이제 끝났어요. 마음에 비통이 여기십니다. 비통이 여긴다는 그 뜻은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몹시 매우 화가 난 게 비통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와 믿음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화가 난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믿음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비통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화가 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왜 화가 납니까? 믿지 못하게 이들의 마음속에 현실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경험과 이성을 넘어가지 못하게 속이는 그 악한 영을 향하여서 마음에 비통이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마음의 비통이, 악한 영, 속이는 영을 향하여서 마음의 비통이 여기시고,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보고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죽어서 냄새나요. 사흘이나 지났어요. 소용이 없어요. 돌을 옮겨보나 마나 우리 내 오라비는 죽었어요. 아직까지도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지 못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40절 그 유명한 말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더니
4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게 이제 놀라운 말씀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니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마음 안에 순종이 되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아멘이죠? 내 힘으로는,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니면 다른 사람 도왔을까요? 같이 그 무거운 돌을 막 움직입니다. 무거운 돌을 막 옮겨서, 이것은 지하로 가는 문이 아니라 우리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처럼 돌로 막혀져 있는 거예요. 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바로 그 안에 우리 나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순서를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을 하는데,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그 여자 집사님, 아이를 낳다가 출혈 때문에 거의 죽어가시는 그분을 향해서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마리아는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제가 했던 소리보다 더 크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는,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사로야, 너는 무덤에 갇혀있을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사로야, 너는 무덤에 갇혀있을 존재가 아니다. 너는 죄와 죽음에 갇혀있을 존재가 아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존재다. 너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니 나사로야, 나와라. 내 아들아, 나와라. 너는 그렇게 죽음의 문제에 갇혀있고 고통의 문제에 갇혀있을 존재가 아니야. 거기서 나와 내 음성을 듣고,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오라. 너가 가진 어떤 문제도 상관없다. 너가 내 음성을 들으면 즉시로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너를 나오게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 이성에서 나오는 지식적인 믿음, 죄와 죽음이 주는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되는 믿음, 죽음의 광풍이 불어오면 그 소리와 기분과 어떤 그 상황과 환경에서부터 지배당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은 어떤 환경도 돌파하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믿음, 겨자씨만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어떠한 것도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 아침에 제가 이거를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몰라요. 주여와 능력의 주, 나의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크게 해주세요.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유. 크게 선포합시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 여호와 능력의 주이십니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주여와 능력의 주님이시라.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지금 죽음과 같은 고통을 주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기분과 감정과 아버지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